이 시간에는 에스라서 10장 1절 10절 말씀 중심을 해서 나는 정죄자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미국 흑인 노예 역사의 대서사시인 불의의 저자인 그의 작품 루스트 불의는 그의 영혼의 고통과 고뇌의 산물입니다. 그는 노예들의 고통을 느껴보기 위해 실제로 선조들의 포로 생활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 일을 회상하면서 헤일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노예 제도가 생기게 한 사회에 도끼를 휘두르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불의의 공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면 알렉스 헤일리가 모질어졌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이고 그 불의의 세력에 복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상냥한 사람은 큰 성공에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의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에게 기념비적인 존재였습니다. 책이 30개국으로 번역되어 600만 부나 팔려났기 때문에 헤일리는 튼튼한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의 불의를 비판하며 정죄의 좌로서 가정과 사회의 개혁운동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수를 위한 개혁운동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불의한 사람들이 행하는 비극을 피하고 우리가 발견했던 것보다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모진 정죄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은 것을 위한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정죄자가 되기보다 선하고 옳은 것을 위한 진정한 가정의 개혁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불합리한 개혁의 시작은 자신의 처해 있는 위치에서 시작해야 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를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차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온 가족이 끊이지 않는 가정 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은 및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받아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끊이지 않는 가정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오고 가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산에 어느 외도가 심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자는 모든 유언과 여인들을 다 친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술집에 여인을 놓고 다투다 보니 연적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서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역업들이 고유 번호를 둘로 나누어 아버지는 1번부터 5번까지 아들은 6번 이후부터 관계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 환란이 끊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화는 탕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된다고 정죄하시겠습니까? 이는 원죄의 7종 7가지 죄악 성질 중에서 음란성에 해당하는 성질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속에 내재한 음란한 성질의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박혀있는 원죄는 7가지 죄악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은 그 중에 음란성으로 인해 야기된 다윗 가정의 비극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음란성은 바스바와 간음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바스바의 임신으로 말미암은 백일하에 드러날 죄임을 은폐하기 위해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수해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만들어냈으나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손을 펴서 하늘을 가리는 악랄한 범죄인을 하나님은 진노로 샀습니다. 한마디의 거짓말을 진실인 양 가장하기 위해서 10마디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무고하고 청송된 우리아를 죽이는 중범죄를 가중시켜 나갔습니다. 이때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는 하나님 존전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에 대한 용서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벌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잘못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을 비롯해서 집안의 우환이 거치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은 암몬과 다말의 건친 상간 사건과 암살롬의 반역 행위 등의 가정 범죄 사건에 연달아 태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각 가정마다 범죄가 음란성으로 비어진 범죄뿐이겠습니까? 교만한 성질로 인한 것도 있을 것이고 포악성으로 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집성과 태만성과 거짓말로 인한 범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인다고 속여봤자 고양이가 눈 감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잠언서 15장 11절에서는 엄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칙을 깨닫고 끊이지 않는 가정 범죄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괴역자가 될 망정 정죄자가 되어 가정 비극을 초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가정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다 벗고 누리시는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로 3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잘 믿는 집안도 더욱 잘 믿기 위해 옛사람의 생활 하루 속에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를 위해 의사나 변호사나 대학 교수직을 가진 아버지를 따라 자녀들이 그 길을 개성하면 명면 가정을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신실한 부모 밑에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구원은 다른 가족에게 영향이 큽니다. 가족이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물론이거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을 받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불려올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전부 달아날 것이라고 여기고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를 바울과 실라는 급히 제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개비 성냥불이 온 집안의 어둠을 밝히듯이 한 사람 믿음은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대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만류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의 진사적인
신적인 존경심과 경이로움을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간수는 그들에게 영적인 권을 요청해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을 받는 역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 바울과 실라의 투옥은 이유 없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다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의 착구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나타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의 도망은 그가 비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베드로의 투옥은 헤롯 왕이 교회 핍박과 관련하여 생명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아직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남은지라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지진 후에 옥에 나와서 간수와 그 가족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것에 벗어나려고 정죄하는 것만이 넘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해진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타인들 가족들의 정죄의 자가 되지 말고 사회에 마당만을 밟는 형식적인 교인도 되지 말고 몸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콩밭에 있는 가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충심으로 영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일마다 받고 회에 넘치는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과 10절로 11절 차도 보면 기록하기를 에스라가 하나님 앞 전하에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대사장 에스라 일어서 제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니라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의 무리가 큰 소리를 가로되 당신의 말씀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나 하고 하였으니 본문의 말씀 유대 백성들이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에스라는 정리하지 않고 통회하며 친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의 모습은 유다 온 백성들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로 하여금 세계에 참 동참하도록 하여 만들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고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의 자주왕래는 어느 선원이 인간과 동물에 관해서 재미있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도대체 인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물이 정한 때가 되면 자신의 허물을 벗고 어떻게 자신의 젊음을 소생시키는가? 새들은 털갈이를 하고 배모는 허물을 벗고 심지어 진드물까지도 앓은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젊었을 때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갈색 눈동자와 쭈글쭈글한 손을 벗어버려야 될 우리의 인생은 매년 더 추해지고 태색해져 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부를 때까지 죄악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말라카의 여보의 왕래하는 선언의 말처럼 인간은 그러한 의미에서 열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물의 행위는 외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허물을 벗지만 인간은 낡은 마음을 벗음으로써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내적 변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마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육신의 젊음과는 비교도 안 된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새 마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통해 눈물과 기도로서 낡은 마음을 벗고 새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을 비록 성도라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사정은처럼 누릴 수 있고 좀 더 차원 높은 영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빌론이 포로 생활에 돌아온 스가랴는 저와 그 형제들의 이방 여자를 취한 죄를 자복하고 아내들 버리겠다고 에스라에게 엄명을 하였고 백성들을 언장을 하였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죄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죄 은총을 베푸시고 새로운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자신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처럼 속삭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부르짖는 요나의 회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범죄를 보지 않고 회개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입으로 죄악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죄악을 제거하는 실천적인 수반된 믿음 생활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는 한번 회개한 죄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의 회개만이 거치고 실천적인 행동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대한 회개와 그 후속 조처는 어떤 이웃이라도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인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매일 서로에게 권면의 죄가 누적되어 강파하게 되지 않도록 히브리서 3장 11절처럼 해야 됩니다. 본문의 제사장 스가랴는 에스라의 말을 듣고 범정죄한 자에게 머물지 않고 적시로 이방 아내를 버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라에선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되고 가정에서 가정의 본을 보임으로써 온 국민과 가족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신 나라의 가정을 이루어줍니다. 남은 세계는 적고 큰 죄이든 온 국민과 가족이 타인을 정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시는 삶을 성취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 개혁의 방법, 내가 정죄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가정 범죄를 회개하도록 지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개혁의 방법은 내가 정죄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개혁의 방법은 내가 정죄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솔선수범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적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시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격려와 복을 받으십시다. 작고 큰 범죄든 작아는 순간 적시로 회개하면서 정죄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7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님 재단에 산세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드려며 주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내 맘을 주장하니 주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님 온전 사주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내 맘을 주장하네. 주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